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국과 성경과 제국에 관한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했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히스기야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 그림 좀 띄워주세요. 네. 뒤에도 나오게 하고. 네. 자, 바벨론 제국의 지도가 저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 제국의 지도를 보면은 이제 초기의 모습과 그 다음에 후기의 모습,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모습과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 모습이 이렇게 나누어서 영역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제국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대 국가 가운데 이 탐욕과 죄악의 도시라고 하면 바벨론을 꼽습니다. 탐욕과 죄악의 도시 하면 바벨론을 꼽아요.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그리고 세속적 유혹으로 가득한 환락의 도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로니아와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바벨론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을 갖다가 큰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두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심판의 날에 철저히 파괴될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하나의 도시가 대규모의 규모로 커지게 되면은 폭력과 위생과 성병과 그리고 마약 등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도시가 바벨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다. 19세기에 영국의 런던은 지저분하고 또 치안이 불안정하며 거주와 매춘부가 넘쳐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찰스 디킨스를 비롯한 당대의 시인들이 런던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벨론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920년대 사막 도시였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으로 돈과 마약과 섹스가 넘쳐났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 데이미언 셔절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처럼 이제 타락한 도시다 그러면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같다도 얘기하지만 바벨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만 이어져 내려오다가 2600여 년간 이런 이미지로만 각인되어 있었는데 1899년 이라크에서 실제
바벨론 제국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역사적인 바벨론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떤 도시입니까? 바벨론은 고대 바벨로니아와 신바벨로니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고대, 이 서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바벨론이. 오랫동안 이 바벨론은 지식과 그리고 예술, 그리고 고도의 사회 체계와 법률을 공급하는 문명의 배터리 역할 같은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신성한 도시로 여겼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의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바벨론 학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학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의술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의술에 관한 것들도 바벨론이 굉장히 상당히 앞섰다고 볼 수가 있죠. 또 BC 460년경에 헤로도토스는 서구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직접 바벨론을 방문해 가지고 그 장대함에 있어서 바벨론을 능가하는 도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바벨론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들끓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고대 바벨론은 어떤 거냐? 바벨론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찬란했던 수메르 문명이 쇠퇴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세력들이 난립할 그 혼란에 아모리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모리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1895년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산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죽은 듯이 가만히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792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함무라비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부터 대도시로 이제 탈바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통일한 후에 1595년까지 고바벨로니아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왕국이 이어져 왔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벨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법전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이 몇 가지 이제 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법전 아닙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으면 그에 대해 변상해 줘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성해 줘야 한다. 이런 법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재판관 앞에 가서 더 이상 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해야 된다. 그럼 재판관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 아버지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만 두 번째로 나쁜 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법전이 되어 있는 거. 법전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제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 그때 당시에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고 굉장한 도시로 탈바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짜여진 행정체제, 법률, 그리고 그들의 신, 마르투크 신을 중심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고바벨로니아 멸망 후에 1000년이 지난 뒤에 신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왕국이 이제 다시 일어날 정도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의 왕국이 나온 겁니다. 같은 이름의 왕국이. 그래서 문화적 힘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시리아 제국이 잔혹한 정치를 할 때도 바벨론은 온화한 정치를 했어요. 온화한 정치. 그래 바벨론 제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가서 온화한 정치, 이렇게 난폭하게 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온화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온화한 정치, 다른 국가를 점령했어도 온화하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리아는 아주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신바벨로니아라는 이름으로 아시리아를 나중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가 나옵니다. 고대 바빌론은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았던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모리인. 또 한 그룹은 뭐냐면 12세기 바다 민족을 피해서 그 레발 지역에서 이주한 외부인들인데 칼데아인, 그러니까 갈대아인이라고 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신바벨론을 주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갈대아인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정착해서 어업과 농경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주해 가지고 바벨론식 이름도 쓰고 종교와 법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토착민보다도 더 바벨론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바벨론으로 동화된 이 갈대아인들이 기원전 730년경부터 바벨론 왕을 다수 배출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지배하에 있을 때 끊임없는 분노를 속출한 것이 갈대아인들이었어요. 갈대아인들. 그래서 기원전 626년 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아슈르바니팔 사망 후에 아시리아 세력이 약해지자 갈대아인이자 우르크 총독인 나보폴라사르가 재빨리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아시아로부터 독립했음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때 세워진 왕국을 갈대아 바벨로니아, 다시 말해서 신바벨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사르는 메디아와 이 키악사레스와 손잡고 기원전 609년에 아시리아를 완전히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멸망시키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시로 재건해서 과거에 천년 전에 있었던 영광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것에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 역사적인 이름은 뭐냐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해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리아 정복 시에 나보폴라사르는 아주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세자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따지면 느부갓네살에게 서서히 군사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기원전 607년에 이제 막중한 임무를 아들에게 맡기죠. 시리아의 주둔 세력인 이집트를 축출하라는 임무를 이제 맡깁니다. 그리고 초반 2년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러나 기원전 605년에 모든 세력, 모든 병력을 모아가지고 카르케미스를 이제 총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국경 도시 펠루시움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제 네부카드네자르 2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올라서 순식간에 궁정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기원전 599년 다시 레반트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 부근을 가리키는 지리적 용어인데
이 레반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서 시리아와 가나안 지방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지고 속국으로 만드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충성을 맹세했던 유다 왕국이 신바벨로니아의 이집트 침공 실패를 기점으로 이제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중단을 내버렸습니다. 이집트를 믿었던 거죠. 남유다가 결국 기원전 595년에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3,000명 유대인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유배되어 가는 겁니다. 유배되어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유다 왕국을 떠나면서 여호야긴 왕의 삼촌 시드기야 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그러자 시간이 흘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 2세가 10년 만에 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점령해버려요. 도망친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파내고, 그리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와 목축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와 두로까지 나중에는 멸망시키죠. 서부 지역을 이 바벨론이 이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바벨로니아가 레반트 지역까지 이제 다 차지하게 됐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 부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건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건축왕.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를 건축과 선박에 이용되는 그 나무를, 엄청난 양의 레바논 삼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바벨론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한번 이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벨론을 개발하는 데만 온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바벨론은 엄청난 부와 새로운 문화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사막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세워졌으니까 여기에 유대인 포로들이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론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도식으로 이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벨론의 원형, 바벨론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에테메난키, 또 이슈타르의 문, 그리고 공중정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명쯤 됐대요.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성경과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바벨론 제국과 히스기야 왕의 이제 처음 대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쳐내려와가지고 랍사게를 특사를 보내가지고 조롱과 굴복을 요구합니다. 자, 이사야 36장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연결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이사야를 읽으면 훨씬 더 마음속에 역사적인 바탕을 밑으로 하고 읽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3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네립이 주를 대적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도 대면했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제 바벨론 제국도 대면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랍사게가 세탁공의 밭 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루 곁에 서니라. 자, 랍사게가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hilkiah의 아들로서 집을 감독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가서 전하라는 거죠.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신뢰하는 이것이 무슨 확신이냐?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신뢰하는 것이 뭐냐? 무슨 확신이 있길래 그렇게 신뢰를 하느냐? 5절, 내가 말하노라 네가 이르기를 내게는 싸움에 쓸 계략과 힘이 있다 하는데 그것들은 단지 헛된 말들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에 나를 배반하느냐? 아시리아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말을 랍사게가 전달하는 겁니다. 보라, 네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한다마는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그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집트를 신뢰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신뢰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너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이집트가 아니야. 우리는 주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랍사게가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면서 뒤받아치면서 완전히 깔아뭉기며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주인 아시리아 왕에게 담보물을 내라. 만일 네가 네 편에서 말 2,000마리에 말 타는 자들을 태울 수 있거든 내가 그 말들을 네게 주리라. 병력도 형편없다는 거죠.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들 중 가장 작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겠으며 이집트를 신뢰하여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겠느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뭘 10절에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쳐들어온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주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멸하라고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이 땅을 대적하러 올라가 그곳을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없는 말도 말들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을 하도 하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듣다 못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11절에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았으니까 그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에 있는 백성이 기르드는 데서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달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 들으면 백성들이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리아 말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올라서 가지고 유대인의 말로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더 크게 13절에 그때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의 말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면서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이집트를 신뢰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신뢰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제 37장에 이사야 3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출할 수가 없다.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랍사게가 이제 사나립의 왕의 말을 대신하여 전한 겁니다. 이사야 37장에 와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출을 약속을 합니다. 37장 1장부터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달려가는 곳이 있었죠. 어디를 달려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어요. 37장 8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 열왕기하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 이제 관주가 달려 있죠.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돌아가다가 림나를 대적하여 전쟁 중에 있는 왕을 만나니라. 그 왕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또 이제 편지가 왔는데 14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써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문제거리, 걱정거리 있죠? 다 쓰세요. 써가지고 하나님, 저거 이 걱정거리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그랬더니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 시편 37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7편 1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떤 정말 불가능한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절,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로써 네가 땅에 거하며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 네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네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여기 끈기 있게라고 그랬어요.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때때로 우리가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속상하고 안 되고 그럴 때 분노도 일어날 수 있어요. 8절에 그랬죠. 분노를 고치고 진노를 버리며 어떻게든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10절,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기뻐하리로다. 12절, 사악한 자가 의인을 대적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해 자기 일을 가는도다.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요? 12절,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라. 14절, 사악한 자들이, 지금 여기 사악한 자들이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이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16절,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보다 더 낫다.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17절,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쳐지는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네립이 보내온 편지를 받고 그대로 펼쳐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37장,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37장 36절을 보세요. 3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주의 천사가 누가 나갔어요? 천사가 나갔죠.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자,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천사가 한 천사만
나타나도 18만 5천 명이 죽는 거예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면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군대가 전부 다 멸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송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믿음은 정말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고 자기 문제를 내놓아서 해결받은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나중에는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죽었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승리를 가져왔는가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승리예요. 히스기야의 승리. 자, 전반부는 히스기야 승리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저 간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이게 전반부입니다. 자, 후반부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3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를 합니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벽 쪽으로 돌렸다는 말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주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여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눈물도 보시고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네 날들의 15년을 더해주겠다. 오늘 죽는다고 했는데 15년 더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인데 이것이 주로부터 네게 임할 표적이 되리라.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의 그림자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만큼 10도 뒤돌아가니라. 그래서 이것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기록한 글이라고 이사야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사야가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39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사신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바벨론은 속셈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속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속셈이 있었냐면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아시리아를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였을까? 이것에 궁금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왔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요,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보내오고 이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깨가 으쓱했던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와서 물었겠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있어요. 뭘 보여줬냐면 여기 39장 2절에 자기의 귀한 물건,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집, 자기의 온 병기고 무기까지 다 보여줬어요. 자기 보고들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니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보여준 거예요. 아니, 딴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나라의 무슨 국방부에 있는 국방역인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여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병이 그렇게 나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인데 그렇게 나았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히스기야가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이 왔을 때 배석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누구를 배석시켜야 했었느냐면 이사야를 배석시켜야 했던 겁니다. 오라고 해서 이사야가 대언할 수 있게끔.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죠?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송장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침범을 하면 하나님이 대적할 것입니다. 아니,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를 배석시켰으면, 배석시키지 않았더라도 이사야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천사를 통해서도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실 수가 있다, 어떤 나라든 범하든지 쳐들어오면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감히 넘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막 은근슬쩍 강하게 막 훅을 확 넣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었었는데 자기 자랑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자기의 보고들 다 꺼내서 보여주고 말이죠. 무기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안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속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다 보여준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9장 3절을 보세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배속시켰어야 했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뭐라냐면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내 보고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보여줬어요. 막 이제 이사야한테도 자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군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네게서 나올 네 아들들 곧 네가 낳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굴에서 내시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내가 말이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당에 나올 시간도 없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전반전 후반전이 완전히 다르죠. 네, 나중에는 므낫세 왕이 나왔어요. 거기서 므낫세 왕은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너 그만 정리하고 와라 할 때 갔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되는 거예요. 살려주신 은혜가 있으면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탕하게 돼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되든 또 어려움이 있든 간에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